이 시간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요 또 영장으로 한 노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이 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기 제목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된 이 배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모든 다윗의 원수들과 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웠던 그런 원수의 역할을 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 18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삶을 결론 내는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원수와 또 한편으로는 육신으로는 장인이었으며 또 일국의 왕이었으며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그는 2차례 이상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환경을 맞이하기도 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원수 또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 다윗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 이 전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었고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신앙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생활을 하며 어떻게 무엇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8편 이 한 장을 읽어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최종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신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할 때 제일 첫 마디 일성이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려 쓰임바 되었는가, 그 한마디로 말씀을 할 때 바로 다윗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인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은 은혜, 그 신앙을 정리할 때 한마디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것과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영적인 의미는 같은 겁니다. 내 인간의 힘과 능으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내 원수들에게서 특히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으며 일국의 왕이기도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그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도망자의 생활 또는 망명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여정에서 그 다윗은 정말로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고 그 이상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다윗은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이 미치광이 그런 흉내까지 내기도 했었습니다. 침을 수염이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해할까봐 그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결국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예언적인 왕이 되고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어떤 힘과 능으로 했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다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바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자신이 인생 밑바닥까지 그보다 더 이하로 추락할 수 없는 정도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떨어지고 널브러진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까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참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볼 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사울의 칼에 의해서 저는 여러 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족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의 모함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론이 이것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룬 이 업적,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일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성을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내 힘과 능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내 힘이라고는 손가락만큼이라도 개입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결론이 자연히 그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올 수 없었던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군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취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과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정말 얼마나 이 가장 깊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 단어의 가치를 상실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이런 환경에서,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이구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좀 거기서 내려가서 32절 봅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자신을 모든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내게 띄우시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으로 띄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힘을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다윗에게 쉼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셨다.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띠를 질끈 매는다는 것은 바로 힘을 새롭게 한다는 것.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바로 이 시편 18편 33절의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도 인용했던 바로 이 찬양의 소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싸움터에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자신이 자신의 팔이 놋 활을 당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활이 이 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손에 들려있는 그 활실을 우리는 힘껏 당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그런데 누가 당기게 하신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자신에게 그 활실을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세임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놋 활을 당겨서 원수의 염통을 깨트리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이루어서 예언적으로 이루어 놓았던 그 다윗의 왕국을 이제는 예언적인 그림자가 아닌 실제적인 왕국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100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놋 활을 당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흰말탄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참수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과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 힘도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영물인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힘있게 싸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다윗과 같은 그런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죄를 부응케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고 빈피밤이 온다는 것을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예언하고, 그 하박국 3장의 내용 자체가 사명자의 기도인데 노래하는 형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기온넷에 맞춘 슬픈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자신의 처한 환경을,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이라서 이 인간 종말에 예사야나 또는 다윗이나 또는 하박국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대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간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 다시 예언하는 그런 이 삶을, 예언의 삶을 살 종들에게 닥쳐질, 놓여질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 노래할 때 하박국 3장 17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노래를 했는가? 바로 이 환경이 인간 종말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선지서의 말씀을 다시 들고 나가 작은 책으로 요약이 된 이 하나님의 비밀 선지서의 말씀을 들고 나가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이런 빈피반, 물질적으로 빈피반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어떻게 결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슬픈 노래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할 때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빈핍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어느 곳을 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이런 빈핍함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오직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의 제단에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불사르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육적인 빈핍함도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면은,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본이 보여지는 일이 없었다면은, 이런 모습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디를 봐도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슨 무화과나무도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 이건 온전한 정신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도 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빈핍하고 어려운 사정에서 17절에서 이런 환경이 놓여 있는데도 18절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다윗이 곤핍했습니까? 얼마나 곤핍했으면은 이방인 앞에 가서 미치광이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갔었고, 인간 정말에 우리는 앞선 선지자들이 가셨던 그 길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야 할,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처음에 예언적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후에 다시 예언을 해야 할 그런 사명자 선지자들로서 이런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 역시도 마치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느냐?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그런 곤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셔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주셨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또는 모든 선지자들이 17절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빈핍한 이런 환경이 올지라도 18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심으로,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종들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18절 말씀처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인생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이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에게는 그 어떤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그 환상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강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누가 진정 나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로 일으켜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빠져 있고 누워있고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만한 그런 기력, 의지마저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을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싸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백전백승을 이루게 하실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또 노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성, 그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의 사정, 너희 온통한 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질책하듯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 우리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 12절로부터 26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보시는데도 야고보 27절에 야고보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는 네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온통한 사정을 만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야곱들, 영적 야곱들에게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 알아줄 수도 없는 그런 온통한 사정, 마치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온통한 사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잠깐 방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인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늘도 차일같이 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너에게 주신단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종들에게 부으시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느냐? 힘을 잃고 있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야. 그 힘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랑하시는 야곱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실 거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아니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불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도 피곤하리만큼 뛰고 쉬지 않고 일하면 피곤해서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면 힘있게 뛰지 못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찌 몇 날 며칠 수십일을 안 쉬고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인생의 힘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을 힘과 능력을 제한시켜 놨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미약함을 깨닫고 힘을 있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능력도 권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새 힘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힘을 얻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그 비밀이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서 또 한 번 밝혀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었던가? 31절에 이 해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수에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원수의 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결국 벗어나고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 형편되면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생의 최후의 그 마무리에 있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셨군요. 그런데 여기 40장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최후의 신앙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구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승리하셨다는 것.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승리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의 승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마지막 또 한 번의 싸움과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활을 든 백마탄 자가 그 활을 당김으로 하박국 3장에서 원수의 염통을 깨트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시편 18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팔을 가리켜 노나를 당기게 하시도다. 그 말씀을 볼 때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두 번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싸움에서 그 승리가 예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두 번째 이기는 싸움이 쓰임을 받을 것이며 결국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은 생명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힘을 입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도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최후의 승리를 이룬 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최후의 승리의 개가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기 31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예언적인 왕국이 아닌 이제는 실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앞두고 기독교가 마지막 두 번째 최후의 두 번째 싸움의 승리를 앞두고는 이런 때 우리 인간의 인간능으로는 저 붉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의 세력과 저 북녘 땅에 자리 잡은 붉은 짐승의 세력, 짐승의 주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나왔으면 거짓 선지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강합니까? 우리 미약한 힘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저 666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정권,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런 때, 마지막 결전을 앞에 놓고 있는 이런 때,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 다윗이나 또는 이사야 선지나 하박국 선지나 모든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